15장 전체 내용을 좀 보면서 하나님 말씀을 좀 나누고 싶은데요. 민수기 15장은 이 민수기서의 새로운 스토리가 시작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좀 이렇게 변환점이 되는 부분입니다. 민수기 14장까지는 하나님을 막 원망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1세대라고 부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너네들은 이제 광야에서 죽을 거다. 이렇게 하면서 민수기 14장까지의 얘기가 끝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새로운 얘기를 준비하시는 분이시고 그것을 진행시키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이 민수기 15장부터는 이제 새로운 시작이 딱 펼쳐지는 거죠. 본문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우리의 삶에서 기대감이 없어진 상황을 좀 다루고 있습니다. 기대감이 없어진 상황, 좀 답답하고 답이 보이지 않는 여러 가지 상황들 속에서 내가 기대감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알려주고 있는데 그 길이 뭐냐? 예배라는 거죠. 예배. 이 예배만이 우리의 삶에 어떤 온전한 기대감을 회복해 줄 수 있고 우리의 삶의 미래가 예배에 달려있다. 우리의 살 길이 예배에 달려있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대감이 없는 답답한 상황 속에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예배자로 부르시고 어떻게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회복해 가시는지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막 원망했죠. 우리가 성경 스토리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지만 출애굽 시대부터 너무 많이 원망했어요. 너무 많이 원망하고 해서 결국은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거다라고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민수기 15장에서 그들이 거기 들어가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얘기합니다. 이게 좀 앞뒤가 안 맞는 것처럼 보여요. 못 들어간다 그랬는데 너네 들어가면 이렇게 해야 돼를 얘기한단 말이죠. 그래서 15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는 내가 주어 살게 할 땅에 들어가서 이렇게 얘기했죠. 그러니까 많은 신학자들이 이 구절을 보면서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 위치가 좀 잘못됐다는 연구를 했어요. 이게 배열이 잘못됐다. 14장 마지막에 분명히 너희들은 못 들어갈 거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15장에 들어가서 이렇게 해라는 거는 잘못된 거 아니냐 이렇게 연구를 하는 신학자들이 있었는데 아닙니다. 이거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완전히 망했는데도 불구하고 민수기의 스토리는 계속되고 있고 이 배열 자체가 메시지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냐면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은 이스라엘의 실패, 사람의 실패 때문에 없어지는 게 아니라는 것을 이 배열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첫 세대, 1세대는 광야에서 죽겠지만 다음 세대인 2세대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심으로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신다는 거죠. 새로운 세대를 준비시키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은 여전히 남아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좀 궁금해지는 부분이 있어요. 이런 궁금증을 좀 풀고 성경을 읽으시는 게 좋은데 1세대는 가나안에 못 들어갔고 2세대는 지금 가나안을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는 몇 세대일까요? 나는 1세대인가요? 2세대인가요? 나는 가나안에 들어가는 사람이니까 못 들어가는 사람입니까? 그러니까 이게 되게 중요한 질문이에요. 왜냐면 만약에 내가 1세대라고 한다면 나는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가고 내 인생은 노답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내 인생이 좀 답답하고 답이 없다. 문제가 막 꽉 차 있다. 내가 1세대라서 그렇구나. 이런 느낌을 받기 쉽다는 건데 이렇게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오늘 적용은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내 삶이라고 생각해요. 1세대 이스라엘 백성도 나고 2세대 이스라엘 백성도 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1세대 이스라엘을 광야에서 죽이시고 2세대 이스라엘을 광야에서 새롭게 준비시키는 분이시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 삶도 마찬가지인 거죠. 광야 같은 삶의 길들을 우리가 지나가고 살아갈 때 하나님은 내 인생의 1세대를 죽이시고 내 인생의 2세대를 새롭게 살리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 같은 우리의 삶 속에서 예배가 없는 삶을 죽이신 다음에 예배하는 삶들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살려내신다는 거죠. 그래서 민수기 15장 2절 3절 말씀 한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는 내가 주어 살게 할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화제나 번제나 성원을 갚는 데 제사나 낙헌제나 정한 절기제나 소나 양을 여호와께 향기롭게 드릴 때에 이렇게 얘기하니까 다 실패한 상황에서 새로운 세대에게 처음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새로운 기대감을 주세요.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거야. 이미 이건 확정된 거예요. 그럼 거기 가서 어떻게 예배 드려야 될지 그것부터 제일 먼저 말씀하겠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어떤 문제가 생기고 절망에 빠지고 답답할 때 이 기대감들을 회복하게 하시는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 본문을 통해서 예배하는 삶이 뭔지를 보여주시는 건데, 예배하는 삶이 뭘까요? 우리가 예배드리는 삶이 뭐냐? 본문을 통해서 해석하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과 관련된 기대감이 생기는 삶. 이게 예배하는 삶입니다. 하나님과 관련된 기대감이 생기는 삶. 하나님과 관련된 기대감이 생기는 삶. 이게 예배자들이 누리게 되는 복이라는 거죠. 이스라엘 1세대의 기대는 하나님을 떠난 기대였어요. 잘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맨날 고기를 원합니다. 저 만나 말고 고기를 주세요. 만나 주신 것도 얼마나 감사한데, 맨날 쫄쫄 굶고 있다가 배고프다고 찡을 걸어서 만나를 줬어요. 근데 맨날 또 만나를 먹으니까 질린다고 고기 달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 고기에 대한 기대가 있단 말이에요. 나에 대한 기대, 내가 가지는 기대. 그럼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나의 1세대, 내 인생의 1세대의 삶을 보면 그 기대는 뭐죠? 내가 원하는 것에 대한 기대감이란 말이에요. 돈에 대한 기대, 사람에 대한 기대, 성공, 건강, 관계와 만남에 대한 기대. 그리고 교회를 바라보면서도 그런 기대를 가질 수도 있죠. 저도 그런 기대를 가지지 않으려고 너무 제가 주의하고 노력하는데, 교회가 빨리 부흥돼서 100명씩 예배드렸으면 좋겠다, 이런 기대 가질 수도 있잖아요. 개척교회가 가질 수 있는 기대감입니다. 그런데 그 기대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마다 다음에는 뭘 기대해야 되는지 그게 답답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내 기대가 무너지는 과정들이 내 삶에 벌어져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다 무너진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어떤 무너짐들을 인정하시는 게 아니라, 현실적으로 기대할 건 하나도 없는 상황인데 하나님과 관련된 새로운 기대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 내 상황이 아니라, 내 현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주도해 나가는 그 새로운 기대감이 예배하는 자들에게 주어진다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리는 동안 경험하게 되는 게 있습니다. 예배는 설렘이에요. 설렘. 내가 기존에 생각하지 않았던 어떤 삶의 태도들이 이 예배를 통해서 깨닫게 되어지고요. 내가 생각한 적 없는 그 아이디어들이 예배하고 찬양하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막 생겨나는 거예요. 그 설렘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그것들을 막 쏟아 부어주시는 시간이 예배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할 미래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지금 얘기하는데, 이 민수기 15장 3절, 아까 본 3절을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읽어볼게요. 세번역 성경으로. 그러면 너희는 소떼나 양떼 가운데서 제물을 골라 나 주에게 불살라 바치는 제사, 곧 주를 기쁘게 하는 향기를 드리게 될 것이다. 다음부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서원한 것을 갚으려고 드리든 드릴 것이다. 아멘. 자, 거기 도착하면 너네가 소와 양도 얻을 수 있고 엄청난 열매들이 열리게 될 거다. 이걸 이미 전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예배 드리는 거죠. 그런데 그 전제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걸 가지고 이제 예배까지 나아가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 내가 미래에 얻을 것들이, 미래에 어떤 내가 누리게 될 행동과 내가 얻을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과 관련된 일이 될 거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그 하나님과 관련된 기대감을 주시는 것이 예배자가 누릴 수 있는 복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배는 사람이 먼저 드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전통적인 교회들 가보면 주보 맨 처음에 예배의 부름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도 지금 약간 비슷하게 저희는 그런 거 없긴 한데, 예배의 부름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내가 예배를 하러 나온 게 아니라 주님이 나를 예배자로 불러주셨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시간이죠. 저희도 그래서 드리는 기도로 항상 예배 전에 시작하거든요. 내 존재를 주님께 드리는, 주님이 나를 불러주셨다는 것을 고백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요. 그러니까 주님을 찬양하고 높여드리면서 주님이 나를 예배의 자리로 부르셨다라는 것을 고백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나를 예배자로 불러주시지 않으면, 예배를 통해서 얻는 기대감을 주시지 않으면 사람은 스스로 예배를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예배자로 불러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인정하고 고백할 수 있는 예배자는 하나님과 관련된 미래의 기대감들을 예배를 통해서 얻어낼 수 있습니다. 내 상황이 다 무너졌고 내가 현실적으로 안 좋아도 이 예배를 드릴 때 내 상황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새로운 기대감으로 내 삶들이 채워질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크게 된 다음에 쓰임받는 인생이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뭐 그런 생각을 우리는 많이 해요. 보통 내가 더 커져가지고 내가 뭔가 성장해가지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아야지, 이런 생각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냥 오늘의 삶에서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을 기대하는 하루, 하나님을 기대하는 어떤 책 한 권, 뭐 일과 영성 책, 너무 좋은 책 읽는데 그런 책 한 권, 하나님과 관련된 기대감을 주실 때 거기에 순종함으로 자연스럽게 열매가 맺혀져 가는 거지.
내 삶이 회복된 다음에 성장한 다음에 내가 커진 다음에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 그게 아닙니다. 혹시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기대감들이 전혀 느껴지지 않고 무너진 부분들이 혹시 있으신가요? 뭐 돈도 잘 벌지 못하고 내 직장도 가정도 답답한 부분들, 그것 때문에 내 미래가 결정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그걸 믿고 사는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내 미래가 결정되지 않아요. 뭐가 우리의 삶을 결정하냐? 예배가 결정합니다. 새로운 기대감이 어디서 나오냐? 예배를 통해서 나옵니다. 이 예배 속에서 새로운 기대감들을 주시고 그 예배를 통해서 이 새로운 하나님의 길들을 찾아갈 수 있도록 주도적으로 그분이 우리의 삶을 이끄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련된 기대감을 주시는 것, 이게 온전한 예배자가 누릴 수 있는 은혜입니다. 그러면 예배가 주는 기대감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가 기대감을 충만하게 좀 유지해 나가기 위해서 늘 이 기대감으로 좀 채워지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냐, 이 본문이 우리에게 삶에 적용 두 가지 방법을 보여주는데, 예배가 주는 기대감을 지켜내려면 이 처음이라고 하는 상황과 저항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의 상황을 지켜내야 된다는 얘기를 해요. 차례로 한번 보면 원래 땀이 많습니다. 자, 차례로 한번 보면요. 먼저 처음이라고 하는 상황을 지켜내야 된다고 얘기해요. 처음이라는 상황. 하나님이 이 세대들, 이스라엘 2세대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절대 처음을 빼앗기지 말라고 말씀해요. 처음을 빼앗기지 말라. 그래서 본문 18절에서 20절 말씀을 한번 다시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인도하는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의 양식을 먹을 때에 여호와께 거제를 드리되 너희의 처음 익은 곡식 가루 떡을 거제로 타작마당에 거제같이 들어드리라, 이렇게 얘기해요. 거제는 이제 헌납물을 바치는 제사인데, 뭘 바치는 제사예요? 헌납물. 근데 뭘로 헌납물을 바치라고 얘기하죠? 처음 익은 곡식. 처음 익은 곡식으로 헌납물을 바쳐서 거제를 드리래요. 그 말은 곡식을 거둘 거란 얘기죠. 곡식을 거두지 못할 거라면 이걸로 드리라는 얘기를 안 하시겠죠. 곡식을 거둘 거란 얘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열매가 생긴다는 겁니다. 그럼 그 열매들 중에 처음 거둔 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무슨 말이냐? 양식이 점점 많아지고 열매가 점점 많아지니까 점점 내 삶은 바빠지고 삶에 여러 가지 새로운 주제와 기대감들이 막 생겨날 때 이 예배자의 삶이 무너지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전히 하나님을 기대하기 위해서는 어떤 상황을 붙잡으라는 거냐? 절대 하나님은 목표를 세우고 다짐을 하고 해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상황을 붙들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이 예배를 지켜내려면 단순히 마음 먹고 다짐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어떻게 하나님이 주시는 기대감을 유지할 수 있냐? 상황을 지켜내야 되는데 그 처음을 붙잡아야 됩니다. 처음이라고 하는 상황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패턴이에요. 언제나 처음 것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게 하나님과 관련된 기대감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는, 예배하는 삶이 될 수 있는 길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2세대에게 새로운 목표나 할 일을 먼저 주시지 않아요. 너네들 들어가면 이 민족들하고 싸워야 되고 전쟁을 준비하고 이런 거 얘기하지 않아요. 상황을 잘 지키라고 말씀하세요. 그 처음이라고 하는 상황이 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왜 그러냐? 예를 들어볼게요. 그 인간행동 연구 전문가인 웬디 우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웬디 우드가 헤빗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습관이라는 거죠. 헤빗이라는 책을 썼는데, 사람이 어떻게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이걸 연구해 하면서 다이어트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다이어트 할 때 되게 좋은 게 유산소 운동이죠. 저도 일주일에 한 번씩 러닝을 지금 하려고 되게 노력 중인데, 노력만 하고 있어요. 노력 중인데, 달리기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 달리기를 할 때 정기적으로 꾸준하게 잘 달리는 사람이 있고 저처럼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꾸준하게 못하는 사람. 이게 어떤 차이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질까? 이걸 이제 실험을 했습니다. 또 어떤 실험을 했냐면 어떤 단어들이 막 주어지고 연관된 단어가 나올 때 이 버튼을 딱 누르는 그런 실험을 했어요. 만약에 뭐 제가 이영준이니까 이영준, 이하율, 딸이구나 연관되니까 버튼 누르는 이런 실험을 하는 거예요. 정기적으로 달리기나 하는 사람들한테 실험을 딱 하는데, 이 사람들은 어떤 단어에 반응을 해서 버튼을 딱 누르냐? 공원, 숲, 운동장 이런 장소들이, 어떤 장소들이 나오고 달리기라는 단어가 딱 나오면 빛의 속도로 버튼을 누르는 거예요. 아, 나는 공원 달리기, 운동장 달리기 이거에 되는 거예요. 근데 잘 달리지 않는 사람들은 뭐에 이 버튼을 누르냐? 체중감량, 휴식, 건강 이런 게 나오면 달리기 연관 딱 됐을 때 버튼 딱 눌렀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두 그룹이 완전히 지금 실험 결과가 다르게 나온 거예요.
목표를 세우는 건 좋아요. 체중 감량하려고 달리기 하고 건강해지려고 달리기 하는 건 좋죠. 그런데 실제로 잘 달리고 있지 않단 말이에요. 그 목표를 세운 사람들 오히려 누가 달리기를 꾸준하게 잘하냐? 장소나 상황을 보는 사람들이 꾸준하게 잘 달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정기적으로 달리는 사람들은 상황을 지켰다는 거예요. 상황.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대감들을 놓치고 싶지 않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처음이라고 하는 상황을 무조건 지키라는 거예요. 이게 언제든지 처음은 하나님의 것이다. 이걸 지켜내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걸 무조건적으로 지켜낼 때 내 삶의 예배도 지켜지는 거고 그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기대감들도 지켜질 수 있다는 거죠. 우리의 시간의 첫 번째는 뭐예요? 주일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시간의 첫 번째는 주일이에요. 그러면 교회를 처음 다닐 때 생각해보면 주일 잘 지켜요. 새가족 교육 같은 거 막 하잖아요. 그러면 그 주일을 왜 지켜야 되는지 막 설명해주고 우리 교회 주일 성수를 잘해야 됩니다 막 얘기하니까 어떻게든 교회 나와야 되는 줄 알고 교회 잘 나옵니다. 근데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나서 자꾸 이 상황을 지키지 않는 일들이 많아져요. 내가 지키지 못하는 건지 지키지 않는 건지 이제 내가 알잖아요. 내 삶에 지키지 않는 상황들이 많아져요. 예배를 통한 기대감을 지켜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예배를 통한 기대감들을 지켜내려면 주일이라고 하는 그 시간의 상황을 잘 지켜야 되는 거죠. 그냥 오늘 주일이구나, 오늘 첫날이구나, 그럼 처음 것은 주님의 것이니까 지켜야지. 그렇게 해낼 때 기대감도 같이 지켜줄 수 있다는 겁니다. 돈도 마찬가지예요. 돈의 첫 번째는 뭐죠? 월급이랑 급여를 딱 받았어요. 근데 첫 번째 것은 하나님께 드리라는 게 11조잖아요. 11조에 대한 설명, 구태의연하게 막 여러 가지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설명이 중요하잖아요. 주일 성수에 대한 설명이 중요하지 않아요. 왜 주일 성수를 하고 왜 11조를 하냐? 그 목적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건 그냥 지키는 거예요. 처음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냥 지키는 거예요. 누군가는 11조는 이 시대에 뭐 안 좋은 뭐 그겁니다. 11조를 막 비판하는 그냥 내가 처음 것을 지키는 게 중요한 거예요. 11조의 목적 이런 거 상관없어요. 이사했을 때도 예배를 드리는 거고 개업을 했을 때도 예배를 드리는 거고 첫 모임을 시작할 때도 기도하고 시작하는 거고 이게 중요한 겁니다. 처음을 지켜내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굉장히 현실적인 얘기를 지금 하시는 거예요. 너네 가나안 땅에 들어갈 거야.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죠. 근데 우리가 여러 가지 벌어지는 상황들 속에서도 이 삶의 예배자로 살아내야 될 텐데 그때 우리는 처음을 지켜내셔야 됩니다. 하루의 처음을 어떻게 살아내고 계신가요? 내가 지금 지켜내고 있는 상황이 있으십니까? 한 주의 처음을, 내 급여의 처음을, 내 어떤 관계와 만남의 처음을, 내 취업의 처음을 어떤 식으로 거기에 반응하고 있어요? 그 처음을 지켜내면 내 삶의 예배를 통한 기대감도 지켜낼 수 있습니다. 이게 그 기대감을 유지할 수 있는 길이에요. 식사 기도할 때도 이렇게 잘해야 돼요. 무조건 기도하고 먹는 거죠. 그냥 처음을 지키는 겁니다. 식사를 시작한다고 식사 기도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게 되게 진짜 무시할 게 아닙니다. 저희 가족은 그래서 꼭 기도를 하고 먹어요. 애들이 좀 커가지고 이제는 첫째가 저녁 먹을 때 첫째가 꼭 기도합니다. 가끔 좀 귀찮아하면 엄마 뭐 하라든지 막 이러는데 하율이가 기도를 잘해요. 뭐 말씀을 준비하시는 아빠에게도 막 힘을 주고 이런 기도를 막 해요. 무슨 의미인지 아는지 모르겠어. 근데 막 기도하거든요. 그렇게 막 기도해요.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둘째도 아멘 이렇게 합니다. 그런 게 되게 아직 뭔 말인지 다 이해를 못할 수도 있죠. 그런데 이 상황을 지켜내는 게 저는 필요하거든요. 이 상황을 지켜낼 때 온전한 예배자로 성장해 나갈 수 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은 저항이라고 하는 그 상황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저항이라는 상황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민수기 15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딱 설 때 옷에 술을 만들어서 달아라 하는 얘기를 하시거든요. 38절 3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대대로 그들의 옷단 귀에 술을 만들고 청색 끈을 그 귀에 술에 더하라. 39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 술은 너희가 보고 그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그의 욕심을 따라 유명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 네. 자, 유대인들 중에서 지금도 이 옷에 끈 같은 거 달고 다니는 사람들 많아요. 주렁주렁 만들면 그게 술입니다. 술. 마시는 술이 아니라 이 옷에 다는 술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왜 달았을까요? 하루를 살아가면서 내가 음행을 하거나 어떤 내 욕심을 따라서 행동하지 않도록 기억할 수 있는 눈의 저항을 만드는 거예요. 눈의 저항. 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너 그냥 죄를 짓지 않겠다고 다짐해! 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저항을 일으키는 상황을 만들라고 얘기하십니다.
저항을 일으킬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야 돼요. 옷자락에다 술을 달아놓고 청색 끈을 달아놓고 이렇게 보라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지으려고 할 때마다 이 끈이 보이는 거죠. 나쁜 일을 행하려고 할 때마다 이 끈이 내 눈에 보이는 거죠. 그렇게 마음을 다잡으라는 거예요. 저항이 생기는 거죠. 이게 굉장히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이 시대가 우리를 하나님이 주시는 기대감으로 충분하지 못하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악에 대한 저항을 자꾸 없앱니다. 이 시대는 악에 대한 저항을 없애요. 이 시대가 우리 보고 죄를 지으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너 단신 가서 도둑질하세요, 뭐 나쁜 짓 하세요, 남의 돈 훔쳐오세요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그런데 죄의 저항을 없애요. 그리고 쉽게 죄를 짓도록 만듭니다. 넷플릭스, 디즈니 플러스, 유튜브 이런 거 다 한번 보세요. 내가 선택한 드라마 딱 하나 보잖아요. 요즘 이게 재밌다던데, 흑백요리사 요즘 대박이라는데 보잖아요. 그럼 다음화가 자동으로 재생되죠. 나는 버튼 한번 누르지 않아도 그냥 자동으로 흘러가요. 그럼 이 작은 것 하나가 저항을 없애기 시작하고 새벽 2시까지, 3시까지 보면서 막 늦잠 자고 지금 그냥 만드는 거예요. 정주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들이 왜 무너지냐? 저항이 없는 거예요. 요즘 인터넷 쇼핑도 다 그래요. 쿠팡이나 네이버 같은 거 저도 좀 큰일 났는데 이거 쇼핑하기 너무 편하잖아요. 간편 결제 만들어놔가지고 옛날에는 카드 번호 일일이 막 다 입력해야 됐죠. 이렇게 막 유효 기간까지 막 입력하고 이게 귀찮아가지고 안 할 때도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요즘은 한 번만 입력해놓으면 그냥 쇼핑 다 끝나죠. 요즘은 그 뭐 간편 비밀번호도 입력 안 하고 그냥 지문이나 페이스 이걸로 그냥 가만히 보고 있으면 결제가 바로 되잖아요. 그냥 막 사진 끼는 거죠.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저항이 없는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시대는 죄를 지으라고 직접 얘기하지 않아요. 근데도 우리의 삶은 무너져요. 분명히 나는 특별히 뭔가 죄를 지은 적이 없는데 하나님과 점점 멀어집니다. 왜? 저항이 없는 곳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게 죄는 아니어도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기대감들을 갖지 못하도록 만드는 그 분명한 유혹이 있어요. 저항이 없는 유혹들이 있습니다. 우리 삶에. 그래서 삶의 여러 분야에서 저항을 만들어내셔야 돼요. 뭔가 자꾸 외롭거나 유혹에 약한 분들 계시면 시간과 공간을 활용해서 저항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런 분들을 독립하면 안 돼요. 외로움을 크게 느끼고 막 이런 유혹에 약한 분들은 혼자 살면 안 돼요. 친구랑 같이 살고 교회 가까이에 살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넘어지는 이 내가 넘어지지 않을 수 있는 저항을 찾아서 만들어내는 것이 너무너무 인생에 중요하다는 거죠. 내가 어떤 갈등이나 분노에 약한 사람이라면 떨어져 있는 시간을 만들어야 됩니다. 이 목사님과 사모님은 전혀 그러시지 않겠지만 저나 제 아내는 저 때문에 종종 그럴 수 있는데 뭐 갈등이 생겨요. 제가 뭔가 실수하고 잘못해가지고 갈등이 생깁니다. 얼굴만 봐도 흔들리기 싫다. 그런 마음이 들면 떨어져 있는 시간을 만들어야 되는 거죠. 저항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야 돼요. 제가 나가서 커피 한잔 하고 오는 게 지혜로운 거예요. 그렇게 해서 시간을 만들고 나만의 저항을 만들어내야 되는 거죠. 내가 뭐 기도를 잘 못하겠다. 요즘 왜 이렇게 기도가 잘 안 나오고 기도가 잘 안 되지? 기도를 유창하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죠. 기도를 방해하는 저항을 어떻게 이겨낼지가 중요합니다. 그럼 내가 요즘 기도가 안 되면 내 기도를 방해하는 그게 뭐가 있을까? 거기에 저항할 수 있는 것들을 만들어야죠. 죄를 이겨내려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저항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실제로 저항이 얼마나 중요한지 한 데이터 분석 업체가 그 헬스장 다니는 사람들에 대해서 분석한 결과가 있어요. 한 그룹은 이제 한 6km 정도 떨어진 헬스장을 다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한 달에 5번 이상은 헬스장을 다니는데, 근데 8.2km 정도 떨어진 헬스장에 다니는 사람들은 몇 번 가냐? 한 달에 한 번만 방문을 해. 평균적으로. 6km와 8.2km 겨우 2km 차이인데 이게 5배가 차이가 납니다. 5번 방문과 한 번 방문. 그러니까 겨우 이게 저항에 대한 저항. 죄의 습관이라고 하는 것은 사소한 차이에도 아주 민감하게 반응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죄를 참았냐고 물어보시기보다는 저항을 높이는 상황을 얼마나 만들었는지를 물어보죠. 옷자락에 술을 달아야 됩니다. 내 삶에 어떤 저항을 만들어내는 것, 이 현실적인 저항이 없이는 내 삶을 집어삼키려는 이 시대를 거룩하게 살아갈 수 없어요. 그리고 동달아 이 예배를 통한 기대감들도 점점 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명한 저항이라고 하는 바리케이트를 인생에 쳐야 됩니다. 중요한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다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세대한테 예배도 드리려고 하고 저항으로 살라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럼 이 새로운 세대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켰을까요?
약속의 땅에 들어간다고 하는 기대감이 있었잖아요. 너네들 들어갈 거야. 그리고 들어가면 열매도 맺힐 거야. 그러니까 제사장들을 다 알려주셨잖아요. 근데 그 땅에 들어가기 전에 사람들은 다른 기대감을 품게 돼요. 이러면 망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광야에서 다른 기대감에 빠지게 돼요. 민수기 15장 32절과 35절 말씀을 보시면요.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에 거류할 때에 안식일에 어떤 사람이 나무하는 것을 발견한지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 사람을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진영 밖에서 돌로 그를 칠지니라 하시겠죠. 그러니까 한 주의 첫날에 안식일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대감을 품어야 되는데 이미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도 전에 내가 원하는 대로 내 기대감들을 펼치면서 살았어요. 그래서 막 나무를 해요. 내가 내 돈 벌려고. 그래서 처형을 당했어요. 어떻게 죽었어요? 돌로 쳐 죽이는 방법으로 처형을 당했어요. 그러니까 네가 아무리 예배를 열심히 드렸어도 너 광야에서 딴짓 한번 하면 돌로 쳐 죽일 거야. 이 굉장히 위협적인 메시지로 느껴질 수 있거든요. 너 아무리 뭐 예배 열심히 다녔어도 삶에 가가지고 한번 저항 안 만들고 딴짓하면 너 큰일 날 줄 알아. 이런 걸로 느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안식일에 일하는 사람을 돌로 쳐 죽이라고 하니까 하나님 이렇게 폭력적이신 분인가? 이럴 수도 있는데 이게 뭐 어떤 의미가 있는 거냐면 하나님은 심각함에 대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대하지 않는 것에 대한 심각함. 하나님이 주시는 기대감을 붙잡고 살지 않는 것이 얼마나 심각한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사람은 연약하기 때문에 스스로가 하나님이 주시는 기대감을 지켜낼 수 없는 존재예요. 그래서 원래 우리는 돌에 맞아서 죽어야 되는 운명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이 새로운 기대감으로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비슷한 명으로 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이야 라고 말씀하실 때 사람들의 반응을 보세요. 여러분 10장입니다. 30절 31절 말씀인데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데 내가 아버지와 하나야 내가 하나님이야 그랬더니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 하거든. 돌을 던져요.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바르게 지키지 못한 사람을 돌로 치라고 하셨는데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돌에 맞으셨대요. 그러니까 죽이라고 하신 분이 죽으러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제 안식일 안 지켰으니까 죽어 하신 분이 지금 돌을 맞아서 죽으려고 오셨다. 이게 십자가의 사건이에요. 죄는 심각한 거죠. 죄는 심각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대하지 않는 것은 굉장히 심각한 죄고 그 죄 앞에서 아무리 돌을 피해 다녀봤자 우리 인생은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에요. 그런데 우리 대신에 돌을 맞으러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돌을 맞고 심판받고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는데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그 죽음 속에서도 부활을 기대할 수 있는 존재로 우리를 구원해 내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이 구원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나머지 삶의 인생도 다시 해석할 수 있는 거죠. 내 삶의 상황을 보면 내 삶의 1세대들이 처절하게 무너질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그 1세대들을 무너지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예배에 대한 기대감이 없는 삶들, 전혀 예배 의대가 되지 않는 삶들, 이 예배와 하나님보다 내 세상의 것들이 더 컸던 그 삶들을 막 무너지게 하실 때가 있어요. 옛날의 기대와 세상의 기대감들이 막 무너질 때 하나님이 나를 돌로 치시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나를 대신해서 돌을 맞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면 나의 2세대를 열어가실 하나님의 일하심을 확신할 수 있는 거죠. 오늘 내 1세대가 무너져갈 때 내 2세대를 새롭게 여실 하나님이 계시고 기대할 수 있는 확신이 생긴단 말이에요. 예배는 하나님과 관련되지 않은 내 삶의 모든 기대를 없애시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과 관련되지 않은 그 기대들을 없애는 시간이 예배예요. 예배는 내 삶에 주도적으로 하나님과 관련된 기대감을 부어주시는 시간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과 관련된 새로운 기대감들을 만들어가는 시간이에요. 우리 예배가 그런 기대감으로 채워진 예배가 돼요. 지금의 이 광야 속에서 예배를 통해서 나를 빚어가시는 것,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예배의 참된 의미이고 우리가 이 예배 속에 누려야 될 온전한 기대감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할게요. 여러분 삶의 모습을 다시 한번 해석해 보십시오. 내 안에 있는 기대감들이 아니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기대감들을 주실 거예요. 저는 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교회 매 주일의 예배 때마다 그 예배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통해 부어주시는 새로운 기대감이 있다고 확신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새로운 기대감을 부어주시고 계시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내 안에 1세대를 철저히 무너뜨리시고 내 새로운 2세대로 이끌어 가실 때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그 기대감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소망하십시오. 우리와 함께 하시는 교회가 매주 드리는 그 예배마다 하나님이 새롭게 부어주시는 이 놀라운 기대감, 이 교회를 향한 기대감들이 주어질 거예요. 여러분 예배에 설렘이 있으신가요? 그 설렘부터 챙기고 그 기대감을 가지고 온전한 예배를 통해서 풍성한 삶의 열매를 맺고 또 우리와 함께 하시는 교회 위에 주시는 하나님의 풍성한 열매를 경험하며 살아가시는 모든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